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시베리아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이 많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천에 불이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또 밀양에 보니 어느 병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아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행정이 참 많이 바꿔야 되겠다 느낌이 들어요. 사고가 터지면 온 나라가 난리요. 대통령도 뛰어가시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들 다 뛰어 이 말 저 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는 열심히 떠들다가 또 끝나면 다 끝나버려요. 미국은 가만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 그걸 면밀히 조사해가 두고 교훈을 삼아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르구나. 두고 이 고칠 점들, 미비한 것들을 다 찾아내어서 끝까지 수정하고 고쳐요. 이게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국민성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부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16장은 사사들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기의 이런 어마어마한 7번의 비극들, 큰 영적 실패가 왜 왔는가 하는 이유를 부록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참고해서 우리의 거울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 실패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인의 이 첩이 도망을 가서 친정으로 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찾으러 갔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먹고 놀고 마시고 향락에 다 빠져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후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오다가 날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양반이 또 거룩한 척 하는데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잘 수 없다. 그래서 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자야 되겠다. 유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들어가죠.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에는 나그네를 잘 접대해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자기 동족들을 잘 접대해야 돼요. 한 명도 자기 집으로 인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노인네가 밭에 일을 하다가 들어오면 보니까 나그네가 동네 그 광장에 길거리 있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이분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노인이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근데 그날 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오늘 온 너희 손님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다 남색 한 자, 동성연애자들이요. 이런 것들이 판을 칩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지고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새벽녘에 그를 놓았는데 이분이 새벽녘에 와서 기어들어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버리잖아요.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에 돌아오지요. 칼을 가지고 그 자기 부인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찍어요. 나누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그 시체를 보냅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파가 지금 여론이 이완 끌어오릅니다. 어떤 놈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이런 놈을 죽여야 된다고.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말을 해봐라. 1번 봅시다. 징계를 거부한 베냐민. 오늘 사사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죠.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다음에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 모였다. 40만 군대가 동원되는 거,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럴 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전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레위인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자초지정을 전부 다 말해라. 사건의 전모를 전부 다 말을 해라. 4절로 7절에 이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폐역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이걸 듣고 나서요, 거기 모인 전 이스라엘이 분노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1을 군인들을 다 각 지파마다 차출을 해라.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다 뽑아라. 다 차출해라. 그리고 기브아에 가서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죠. 1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었느냐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당연히 악한 무리들을 공개 처형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14절을 보십시다. 도리어 성읍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전 베냐민 자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나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5절에 그때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또한 몇 명이요? 26,700명을 군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17절을 볼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 이 기브아를 징계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지금 모인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지파 가장 장자지파 대표 지파잖아요. 먼저 가라. 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이 분배하던 땅들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올라가서 그들이 분배하던 땅들을 다 이방인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돼요.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의 형제 베냐민을 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와서 우리 형제의 목을 베야 됩니까? 끔찍한 사건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이요.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오늘요, 이 전체 사건을 쭉 보면 둘 다를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연합군대죠.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전 이스라엘부터 먼저 징계하세요. 이스라엘 연합군부터요. 22,000명이 그날 다 죽었다. 이스라엘 연합군대 가운데. 또 볼까요?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 다음 날도 보세요.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18,000명이 죽어나갑니다. 더한 몇 명이죠? 22,000 플러스 18,000, 4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의 전체 뽑은 군사의 수가 26,700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는 40만 명이 동원됐잖아요. 수적으로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부터 먼저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 하나님 타락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1세대가 있을 동안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 1시대 사람, 많은 분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까지요. 광야를 40년 통과했잖아요. 모세다 모든 그 주권을 이어받은 분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로님들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수아 죽고 난 얼마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빨리 타락돼 버립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그 1세대의 사람들이 뭘 잊어버렸나요? 그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언약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극입니다.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를 끝내고 난 다음 가나안을 앞에 놓고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한 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예요. 그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키를 뽑으라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에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서를 딱 압축하면 요거요. 그 땅 들어가거든.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한 몇 시간이요? 24시. 내 손목에 메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간이면 눈썹 사이죠? 붙여서 늘 볼 수 있도록 문지방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1세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가나안의 그 풍요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다 차지했잖아요. 포도원 차지하잖아요. 감람원을 차지하잖아요. 그 엄청난 가나안 문화가 대단했잖아요. 그게 다 빠져 희다거리다가 후대들에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그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전부 다 보세요. 급격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 1세대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여기 생각을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전 공동체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40만 대 26,700이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이틀 동안 보세요. 그 연합군이 4만 명 하나님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먼저 징계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분들이 뭔가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이 올라가지고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모였던데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이쯤 되니까 이분들이 깨닫고요. 20장 26절을 봅시다. 이 사건 이후에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 다음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약의 모든 성막, 성전, 제사제도, 안식일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을 일단 모르고 나서 그리스도 하면 다 맞아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번제와 화목제, 그를 통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했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들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창조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정말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정복되고 그 어마어마한 돈 끌어모은다고, 좋은 집을 짓는다고, 그 차지한다고 이 언약을 다,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언약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 언약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27절, 2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번제, 화목제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 분이 아론의 정손자 비느하스예요. 이 양반이 살아계셨으니까 여호수아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안 있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이제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 아론의 정손자예요. 여호수아와 거의 동시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정체성, 언약을 놓친 공동체의 결과.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고, 이제는 매복작전을 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박살났죠. 4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력부대는 놔두고 이제 그 주위에 베냐민 지파 기브와 성 주위에 사람을 일단 매복해 놓고 쭉 읽어보면요, 일부러 싸우는 차다가 패하는 차다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기브와 안에 있는 모든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싹 다 따라 나오겠죠. 그때 매복한 사람들이 가서는 성을 완전 불태우고 박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다 뒤로 돌아보니까요, 자기 성 앞뒤에 불타잖아요. 돌아서자마자 뒤에서 주력 부대가 칩니다. 앞에 매복한 사람들이 칩니다. 26,700명이 싹 다 죽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이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700명 중 25,000명, 1,700명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47절 한번 볼까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 넉 달 동안 숨어 지냈다.
이제 군사들 가운데 중간에 또 죽고 600명만 생존합니다. 싹 다 죽어버려. 하나님이 전부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600명만 살아서 이제 인몬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전 40만이 동원된 주력 부대죠. 이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들어가서 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성읍에 다 들어가서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 성남분들이 보세요. 이 부대가 와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모든 성읍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모든 가축 다 죽이고 만난 사람 다 죽이고 모든 성읍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끔찍하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죽고 나면 얼마나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왜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에 가장 그 타락의 정점에 레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들이 다 타락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다락방 교회를 진짜 기도합니다. 다락방 1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보세요.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됐잖아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훈련받고 이렇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썼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네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24시간 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문화를 타락 문화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유를 밝히잖아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님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래 이런 어마어마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평소에 많이 따라다녔던 믿음의 여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울며 통곡하며 십자가지를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 수많은 여자분들이 주님 사랑을 따라오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언약 전달 못하면
그들의 후대들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요 사건이 30년도 채 안 됐어요. AD 65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세계사는 티투스라고 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외부에서 물이나 여러 가지 물자가 안 올라가면 다 굶어 죽어요. 뺑 둘러 포위를 해서 한 명도 접근 못하도록 다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의 다 굶어 죽습니다. 네. 나중에 성문이 열리잖아요. 거의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칼에 의해서 전부 다 제사장부터 목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전성이 피바다가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한 3만 명 정도 돼요. 이들은 끌려가서 로마의 콜로세움 알죠? 원형극장을 세우는데 가서 노예로 죽기까지 거기서 일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년 채 안 돼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역사의 거울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아니 저 인간은 정말 안 변합니다. 하나님 봐 진짜 우세요. 하나님이 질 잡아달라고. 우리의 잔소리를 절대 변함 못 시켜요. 하나님이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의 제대로 이제는요, 복음이 정말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되도록 계속 스며들도록. 우리가 충격을 팍 받으면 사람이 변하겠죠. 그럼 늘 충격받으면 늘 차에 받쳐주고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인생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반복하고 말을 하고 간증해서 이 복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 복음,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니 골수 속에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복음이 점점 가슴, 마음 속에, 생각,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각인돼 뿌리 내려져야 돼요. 이 복음 체질이 진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복음 치유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말씀 속에 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스며드는 겁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죠? 물 주면 다 빠져요. 근데 자라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졸아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졸아야 돼요. 그래도 들리니까. 예. 그래 이 복음이 스며들어갑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딱 각인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가야만이, 뿌리 내려야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로비에 요 표가 있네요. 참 잘 만들었어요. 네. 보니까 토요일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핵심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가기 전에 메시지 들은 것 자기가 한번 묵상해보고 한 석 줄 정도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듣고 오늘 가기 전에 조심히 갈라지시고 포로 마시고요. 오늘 가기 전에 한 석 줄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문이 벌써 두 개잖아요. 네. 써보려면 자기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한 번 더 묵상해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려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금까지 기도수첩 바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읽었어요. 정도 읽으면 한 1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리고 기도문 두 줄 써보세요. 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다 띄워드릴게요. 요약한 거. 네. 그거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줄 정도 기록왔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방학 때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읽어보는 거는 1분도 안 걸려요. 기도하는 거, 정시기도예요. 그때 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동안 늘 요래만 해도 승리합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 나가야 되죠, 앞으로요. 그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절대 불신자에 밀리면 안 된다. 실력으로도 모든 면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준비하느냐? 제대로 규모와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람들의 일을 왜 저렇게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습니다. 저거 어느 교 출신이지? 세상법교회 출신. 담임 목사 누구지? 강호연 목사. 꼴 좋다. 그런 꼴 나는 못 봐요. 세상도 절대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달란트 제대로 개발하고요. 진짜 제대로 실력 쌓아야 돼. 단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 현장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땅은 지금요 점점 앞으로 흑암 문화, 타락 문화가 계속 하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문화도 이겨야 돼요. 그걸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귀한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정말 평생 동안 스며들게 하옵시며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제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